기도하고 주님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찬양에 있는 가사처럼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를 듣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전한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동일한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이고, 제목을 말씀 속에서 뽑게 됐는데, 제목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을 준비할 때는 전혀 오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7절에 있는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요? 개념? 컨셉이, 그 마음이, 그 태도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것이 분이 나서 막 반응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또한 무의식 중에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업신여김을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한 부분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심고 거두는 법칙 속에서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하찮은 걸 심더라도 결과는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는 것.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심든, 그죠? 그 무엇을 심든 우리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뭔가를 심어야 되는,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제가 이것을 지금 전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 합니다. 그냥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들어오는 감동이라서 여러분에게 먼저 전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굉장히 하찮은 것이라도요, 하찮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치 과부의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데 과부의 그 두 렙돈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많은 돈을
두 랩돈을 그 헌금함에 넣는 그 과부의 헌금이 더 풍성하고 더 훌륭하고 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였고 헌금이었다고 표현하시는 그 태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 태도에서 우리의 삶 속에 심을 수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수확 때에 거두게 하시는 풍성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태도로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준비한 말씀 상황 속에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분별이 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21세기라고 표현되어진 이 시대를 분별하는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때에 나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이 시대가 이런 시대였구나. 이런 시대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태도로 이 시대를 대면하고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이 지혜는 세상에 들려오는 뉴스나 세상에서 존재하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얻는다고 해서 이 지혜가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얻게 되는 어떤 지혜적인 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될 필요성도 있고 들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살펴볼 필요성도 우리 삶 속에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한 행위들이 한 정보들이 이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 그리고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살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지혜는 어디서 주어지냐? 그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위로부터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얻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방법은요, 위로부터 온다기 때문에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위를 바라보는 많은 방법적인 면들은 있는데, 기본적인 태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실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는 방식이 있을 때에요, 지혜를 받을 수 있고요. 받았으면 그 지혜롭게 사용하여서 이 시대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분명히 요구되어지는 부분이 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내가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고 계시는데 그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태도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만 이 태도 때문에 태도가 저와 여러분 하여금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가 내 것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은 한 사람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의 영성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삶입니다. 물론 하늘로부터 이런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내가 하늘을 바라봐야지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태도가 내 삶 속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디저브한, 당연히 내가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그런 가치가 없는데,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구나라고 깨닫는 그 사람이 진짜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고요. 진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사람들 속에 비춰지고 나타난다 할지라도요.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평가받고 이렇게 고백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의 풍성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의 한 특징은요, 그 특징을 살펴보면 그 지혜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왔을 때는요, 제가 지금 말씀을 시작하면서 시대를 분별하실 줄 있느냐고 질문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 이 시대를 갖다가 수많은 관점에서, 각도에서 접근하면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요. 다 표현하지도 못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특히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표현되어지고 있는 한 단어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 모습이든 마지막 시대라는 그 범주 안에서 충분히 설명되어질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는 한 태도는 어떤 태도여야 할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자, 세상도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는 세상의 보편적인 관점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종말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더라도 요즘 그런 영화들이 종종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원자폭탄으로 세상이 전쟁에서 다 멸망했는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원시시대처럼 다시 회복하는 어떤 그런 류의 영화들,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구 전체가 다 얼어버리고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 다양한 여러 형태의 세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종말 마지막 시대에 그러한 그 개념 속에서 나오는 영화들이나 이야기들이 다 파괴되어지고 없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그래서 그것을 딜레이 시키기 위한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세상에서 들려주고 있는 핵심적인 하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온난화라는 이야기에서 이제는 글로벌 워밍이라는 표현으로 표현되었던 그 표현들이 이제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climate change라는 표현으로 표현되어지면서 그 모든 것의 하나의 컨셉은 이렇게 내두면, 우리가 자연을 이렇게 사용하면 지구가 멸망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이 세상이 주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태도를 갖는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한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한 태도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은요, 새로운 시작의 관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는 것을 보는 것이, 그리고 이 새로운 시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무엇이 새롭게 시작되냐? 그건 당연하죠.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표현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이 마지막이란 단어는 세상은 끝이라고 본다면 교회는 마지막이란 단어를 쓰고 시작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를 이 설교에서 할 때도 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일상의 대화 속에서 나눌 수도 있을 거고 여러분 생각 속에서 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마지막 시대구나. 그래 그러면 흥분되고 익사이팅 돼서 주님이 다시 오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소망 가운데서 이 마지막이란 단어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퀄리파이하게 우리가 이 단어를 대하고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고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요. 또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한 특징이 있는데 이 시대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 그것은 추수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비스트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추수를 설명하는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과 35절에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는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추수의 시기는 분명히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 반드시 나타나는데 이 추수의 시기에서 교회에서 전하는 한 메시지가 부흥이라는 모습으로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합니다. 또 언제 그런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속에서는 언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적어도 제가 방금 읽었던 말씀 속에서 이 추수라는 것을 할 때 무언가를 거두는데요. 거두잖아요. 분명히 추수는 그렇기 때문에 추수를 그러잖아요. 근데 그 거두는 열매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소망하지만 부흥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 부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영생에 이르는 그 마지막 종착역까지 다 도달할 수 있기를 너무나도 소망하지만 모두가 영생에 이룰 수 있을까는 항상 퀘스천 마크가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흥 자체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난 중요한 특징이라기보단 마지막 시대의 부흥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영생을 거두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는 그 위에 동참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특징요. 추수하는 시대의 특징은 요한복음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특징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마지막 시대를 통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끔 한다면 교회 안에서 그 성경이 전하는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가져야 될 하나의 특징은 함께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들이 함께 기뻐할 때는요, 주님의 심판이 세워져서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
그 시간, 그날에 함께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판이란 다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이 마지막 시대에 영생을 이루는 열매를 거두는 그 사람은 주님의 심판 때에 그것을 뿌린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세요?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고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하는 한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러한 태도를 전하여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이 시대를 통해서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심는 자와 뿌리는 삶의 태도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뿌리는 것보다는 심는 것을 더 심는 것보다는 거두는 것을 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냐면, 그러면 내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시대가 마지막이 아니라면, 시작의 시대라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초점은 뿌리는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뿌린 것을 아니라 할지라도 거둘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거두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추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으로 옷을 입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내가 추수하고 있는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 공동체에 가서 나타나는 그 열매,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성경적으로도 확실한 것은요, 이 시대에 생명을 얻는 그런 추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얻고 있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가운데 오늘의 신앙생활을, 이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나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나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는데,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 이런 개념에서 그냥 구원, 나는 죽으면 천국 갈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내가 얻어야 되는 것이 생명인데, 지금 내 삶의 모습이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생명을 얻고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이러한 삶이 계속 유지되어져 갔을 때에 나중에 진짜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나는 생명을 온전히 얻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질문 아닐까요? 이것을 한번 점검해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사복음서에서 전가하고 있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살펴보면, 물론 뭐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요,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셨던 메시지의 많은 부분, 그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것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뭔가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면 했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한 메시지는 그 나라를 받을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펀더멘탈하고 기초적인 중심을 내려놓는, 중심을 세우는 어떠한 그런 메시지를 주님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나머지 복음서, 말씀들, 특히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성경에 들어있는 13권의 그 편지를 통해서, 다른 사도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런 파운데이션을
레이아웃 해놓지 않았다면,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면, 사도 바울이나 다른 선지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냐,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이러한 삶이 너희 삶 속에 요구되어진다고 표현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무가치하고 의미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행전 이후에 기록된 첨가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사복음서에서 주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그런 원리 원칙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하는지 보여주는 많은 말씀들이 있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춧돌이 되고 표준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세워지면 결국은 바울의 서신서 속에서, 베드로의 서신서 속에서, 야고보의 서신서 속에서, 사도 요한의 글 속에서 나타난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러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 기초가 우리에게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요,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내어놓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삶은 세상에서는 기억되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기억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 육신 가운데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나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의 권위 아래서 가정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직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목표는, 이 가정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강조하고 적용하고 연습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세우고 예수님을 반석으로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나타난 한 특징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 표현을 하자면요, 그 특징은 영적인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영적인 삶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뭐냐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썩어지는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생명을 거두게 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잡고 살아가기로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성경에서 보여주는 말씀 따라가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추수하는 것은 썩어져가는 육체의 것을 추수하는 데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영생을 주게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얻는 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삶을 살든 안 하든 떠나갖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태도와 목적은 내가 지금 하는 이런 말과 내가 하는 이런 행위들이 성령을 위하여서 성령과 함께 함으로써 내가 생명을 얻는 그러한 삶으로 지금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삶은 이러한 삶이 영적인 삶인데, 영적인 삶은 초자연적인 삶이 영적인 삶이 아니라 이러한 태도로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떤 태도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태도가 영적인 삶이고요, 그 영적인 삶 속에는 때로는 초자연적인 것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것은 누가 봐도 내가 뭔가를 해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는 태도를 하겠지만, 그 영적인 삶 속에서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뿌리는 것도 있잖아요. 땅을 갈아야 되는 삶도 필요하거든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구되어지고,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육체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뭔가를 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누고 이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공로가 아닌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내가 이만큼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시작이 영적으로 시작했던 삶이라도 결과적으로는 썩어지는 육체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만, 이것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한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요?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다가오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뭐냐면, 그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영이고 영으로서 살리는 영이 되어지고 생명을 주는 것인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나타난 한 태도는 뭐냐면 배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배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들려주는 메시지, 다른 사람에서 들려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내 삶이 지금 이 메시지에 합당한지, 또는 이 메시지가, 문제는 이 메시지가 주님께로부터 왔는지가 필요하겠죠. 이것이 세워진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삶이 이러한 메시지에 합당하게 내 삶을 바꿔가올 수 있는 태도가 있는지, 이것이 배우는 자의 태도거든요. 우리도 이제는 젊은 세대의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젊은 세대가 경험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고요. 또 그 많은 경험 속에 유익했던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줬고 좋았던 이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과거에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게 잘못된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알게 모르게 사로잡혀 있으면 새롭게 다가오는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는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자리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에, 10대일 때에, 또는 20대 초반일 때에 이것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같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어른들의 경험에 의해서 그만두게 되고 좌절했고, 그런 어른들과 싸웠던 어떤 기억들이 젊은 시대의 한 특징으로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그걸 보면서 젊은이의 특징은 이런 것이구나. 근데 기성세대라고 말하고 어른의 특징은 과거의 자기의 경험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나타나고 이 어드벤처에 가는 젊은 세대의 생각과 관점들을 누르게 될 수 있는, 비록 좋았던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표현은 이것입니다. 낡은 것으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낡은 것은 낡은 포도주, 오래된 포도주는 낡은 포도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졌을 때 둘 다 보존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경험이 중요하고 필요하겠지만 그 경험이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그 길과 방향성들을 가로막는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과 육의 차이를 보다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육은 분명히 썩어지는 것을 거두는 자리고 영의 것은 영생하는 것을 거두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는 무엇이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 영적이며 어떠한 삶의 모습이 성령님을 위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모든 시작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 다른 어떤 한 분의 영향력이 필요하다면
누군가의 이야기가 필요하다면, 그것이 느껴진다면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우리는 그 사람, 그분의 어떤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결정과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뭔가를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참 빨리 나가는데요. 저도 굉장히 빨리 가는 그러한 유에 산 사람인 건 분명한 사실인데,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의 중요한 한 특징은 성령님의 인풋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1초가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성령님의 인풋이 내게 들어올 수 있는 그 사람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 어떤 그 내용들이 성령을 위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선택하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그 다음의 문제고요.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지고 주님이 여러분의 기초가 되어지고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이러한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도 있고요. 저도 안 그러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한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또한 그런 것 같고요. 그런 하나님을 오해하는 모습이 뭐냐면, 그 단어를 표현하자면 이런 단어일 수 있는데요. 뭐냐면 평화라든지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잠시 설명을 하면, 지금 우리는 적어도 한 3가지 정도의 전쟁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입니다. 또 하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또 하나는요, 어떤 전쟁이냐면 한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체제 전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적인 이념적인 전쟁이기도 하고요. 한국에서 표현하면 좌파, 우파 이렇게 표현되어 수 있는데,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런 것으로 표현되어 수 있는 이런 전쟁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잘하고 있다, 누가 못하고 있다, 이걸 떠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3가지 전쟁의 이야기했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빛과 어둠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누구 하나는 옳고요, 누구 하나는 틀린 그러한 결과적으로 나올 텐데, 무엇이 옳은 것의 기준이 되고 무엇이 틀린 것의 기준이 되는지 아세요? 세상은요, 사람의 생각을 옳고 그름의 한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성경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인지, 무엇이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인지,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인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나요? 우리가 들려주는 많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는 한 기준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질 수 있고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최근에 교황도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종교라는 관점을 통해서 바라보는 하나의 옳다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뭐냐면, 전쟁은 틀린 거, 평화는 옳은 거,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평화이기 때문에 옳고요, 전쟁이기 때문에 틀렸다는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교황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보면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에서 참 답답한데, 그나마, 왜냐하면 그나마 그래도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 좀 크레딧을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데, 로마 가톨릭에 대한 그런 마음이 그래도 조금은 있는데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몰라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날 엊그젠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너무 공감이 안 돼요. 로마 가톨릭은 어떠한 단체냐면요, 기독교라는 것을 앞세우는
살아가는 종교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흘렸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라는 이름으로 종교 집단이 되어 있던 것이 예수님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거죠. 책망하셨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오면, 물론 지금 기독교라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비판을 피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는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한 부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종교의, 세상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가 생긴 이후에 기독교가 전파된 역사의 통로를 그 중심에 물론 암흑시대라는 그 시대를 주관하고 있었던 그룹이 캐톨릭이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그런 통로를 통해서 지금까지 전해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세상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그들을 통해서 흘러오지 않았습니다. 캐톨릭이라는 종교 집단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통이라고 믿는 장로교에 소속되어 있는데, 침례교나 이런 교단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냐? 복음이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런 중세 시대에는 그 교회가 카톨릭으로 대변되어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져 왔고요. 그래서 한 등장인물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같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 잔 웨슬리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등장한 어떤 사조가 신학적인 한 무르가 장로교와 알마니안이라든지 침례교라는 이런 것들이 흘러왔는데 오늘 우리가 이곳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은 지혜가 없는 자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구약시대에 전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킨 전쟁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서 오늘날 메시지를 함께 낼 수 있을까요? 이 일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악의 무리를 파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각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전쟁이라 할지라도 지지할 수 있는 그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태도, 그러한 기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은 전쟁들도 있습니다. 모든 전쟁이 하나님이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은 전쟁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멈춰져야 되는 것이 맞고 우리는 그것을 멈추는 일에 또한 마음을 쏟고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전쟁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완전한 하나님의 세워갈 수 있는 전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지혜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구하는 자리에 가야 합니다. 그분을 모르면 들려오는 여러 가지 혼란의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중심을 놓쳐버리고 우리도 그 혼란 속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별하게 된 부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므로 내가 분별을 하게 된 그 사람은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서게 할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서 있는 그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가장 처음에 시작되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주님이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는 태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서 출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면 결정은 우리가 합니다. 결정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결정하셔 다 해줄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시는 영역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의 많은 경우에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대면하고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육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하고 대면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지나가는데 믿음 없이 갈 수 있을까요? 물론 믿음 없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는 데 있어서 첫 단추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 태도가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물론 태도가 있어도 잘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세워져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가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도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로 들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기도이니까요. 그러나 기도한다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잘못된 기도도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요.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중요한 통로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뭐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기도해야 될 거를 생각도 못하고 기도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되어지면 이 사람은 어떻게든 어떤 모습이든 기도의 자리에 또한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숫자도 적고 때로는 제가 예배 시간에서 참 축제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모든 것이 잘 안 돼서 할지라도요. 우리는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그래서 결단하고 결정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 기준을 놓치지 않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거든요. 왜?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기준으로 주어지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바운더리를 정해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려고요. 자유를 누리는데 그 자유의 바운더리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이 영적인 삶이 안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갖가지 않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요, 기록으로, 문자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 성경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로 들려오는 음성을,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태도도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예고되어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바라볼 때에 하늘로부터 지혜를 통해서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추수하는 것들이,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써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추수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런 것을 추수하고 있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보다도 더 원칙적이고 더 원론적인 추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추수를 할 수 있는 한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그래서 나라는 예수님은 자신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는 우리에게 들으면 겉면 수많은 메시지들 설교일 수도 있고요. 또한 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뉴스들이 어떤 설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전하고 있는 그 매체나 사람 속에서 전하고 있는 사람의 생각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게 참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로 구하고 있는 사람이나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나 표현하는 표현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것을 전합니다.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표현 속에서 어떤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에서 나온 태도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의 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바로 제가 지금 아직 읽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있습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의롭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직접적인 1차적인 대상은 예수님 자신이, 주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수님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헷갈릴 수 있는 질문이죠.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태도로 이 땅에 사신다 해갖고 문제될 거 있어? 라고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공통적으로 이 질문에 정답을 쓰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이 땅에서 사셨다라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그 성경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그러한 답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속에 우리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합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 이게 느껴지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우리가 엉뚱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의 표현이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표현이고 우리의 표현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표현이 나를 위한 표현일 수 있는가? 그것이 불의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이요. 정결한 영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되고요. 손이 깨끗한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일 때 어디에 갈 수 있다고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스케줄을 갖고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비춰질 때에 그 빛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춰주시구나.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빛이 비춰지면 두 가지 동일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빛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구나라고 알려주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빛이 비춰졌을 때 거기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하라고 밝혀지는 빛이 비춰지면
잘못됐다고 밝혀지는 빛이 비춰지면 우리는 돌이키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동일한 똑같은 이 삶의 태도가, 삶의 모습이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나요?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동기와 태도가 여러분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있나요?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러한 동기가 있든 없든 간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가지 뭐냐면요. 여러분이 정결하면 정결할수록,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옳은 일이면 옳게 가려고 하고요.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돌이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결한 영을 가진 자, 손이 깨끗한 자 사람의 속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영을 달라고,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깨끗한 손을 달라고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이런 사람 되기로 합니다. 답할 수 있거든요. 제가 벌써 한두 해도 아니고 오랫동안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 보면 볼수록 물론 저도 온전히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것이 맞구나.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이 원리가 내 안에 세워지는 만큼 그 사람은 말씀에 부합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 아닐까요? 부족한 사람 또 왔을 때에 그 교회 속에서 그 개념과 그 원리를 깨닫고 그 삶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추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열매를 맺는 마지막 시대의 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은 그 교회가, 우리가 그 교회가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바로 그 교회.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오늘 또 구해야 되는 바로 그 이유고요. 내일 또 구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것을 포기하고 갈 수 없는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한 이유는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언제 세워지게 될 건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온전한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영이 자라가는 그 삶을 혼의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구원, 이 땅에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면 또 하나 남은 구원이 뭐냐면 우리의 육의 구원입니다. 이 육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바라보면서 한 그림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제가 종종 표현을 드리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형체가 없는 영의 모습으로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데 영인데 눈에 보이고 형체가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래서 영원히 살아가는 어떤 모습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영의 구원이 육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육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요, 이 육이기 때문에요, 육이라는 단어 자체가 영이라는 것과 대조되고 분리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육이라는 단어가 육이라고 표현되는데 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그 육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입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육신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육신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경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육신의 모습은 날마다 늙어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 육신의 모습입니다. 근데
근데 그리스도가 담겨지면 담겨질수록 그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더 충만하게 육신 가운데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입니다. 성령을 위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두게 된 생명의 모습이 저는 이런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충만히 담겨지는 그런 육신이 되어질 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있는 육신을 갖고 이 땅에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어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말씀만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지막 시대에, 이 추수의 시대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이 육신에 그리스도가 담겨진 보화를 담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육신 가운데 그리스도를 담는 모습으로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판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옥 형벌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주님을 구하는 자리에, 주님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보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을 보시옵소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온전히 이 땅에서의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눈을 여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추수가 일어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추수하고 있는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으로 오늘 또 자신을 드리며 주님을 담는, 주님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